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4년 동안 저희가 성경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네.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희 새벽 예배 말씀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 1월 달에 저희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한번 다 읽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1월 1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고, 오늘 2일날 저희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도 노아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 말씀에 완전히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해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을 혹시 하나님께 던진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기가 정말 힘든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기도를 해본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이유가 그 세 번째 내용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게 됩니다. 에녹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였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데려가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데려간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동행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걷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서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딱 달라붙어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아도 주시고 또 업어도 주시고 몸을 딱 팔짱 끼고 가기도 하고, 그런 동행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게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멈춰 서시면 멈춰 서고,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 길이 비록 좀 불가능해 보이고 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저희도 그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서고, 앉으라 말씀하시면 앉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내 마음도 하시고 내 길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나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의인으로 만드시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동행하는 거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 줄 알고 저희가 동행하겠다고 합니까?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저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13절 말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노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의인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말씀도 하세요, 안 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해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의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직통 계시 막 그런 걸 받는 것도 물론 이 시대에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이 내가 읽었던 성경 중에 내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에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네, 잘 못하네, 그러면 그냥 멸절시켜버리고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결책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정말 잘못한 게 사실입니다. 땅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의인은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게 뭔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저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끝낸다 할지라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억울할 수 있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물고기는 상관없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상관없는데 이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들짐승들은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부러운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완전한 차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사명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이 노아의 방주를 한데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에 걸쳐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동행하는 노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결국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시키셨는데 그 일을 몇백 년에 걸쳐서 다 해내고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이 기도를 드려봐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든 일을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을 제가 의롭다 여기시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기시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저희 모든 한 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선포하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또 완전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을 맡기실 걸로 믿습니다. 그 일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예전에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백향목나무로 만들어라, 이런 번역이 있었지만 고페르나무가 정확합니다. 지금 멸종되어 있는 그런 나무이고 잣나무의 일종, 백향목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멸종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막고 그 안에 안팎을 칠하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방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어서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나와 있고, 또 창을 4대, 위로부터 한 규빗에 4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문은 지금 몇 개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딱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딱 하나. 여러분, 그 지금 엄청난 축구장만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었어요? 본문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가 들어오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기능과 햇빛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고, 이 창문 밑에는 이제 존 길이란 유명한 침례 신학자가 적은 주석 내용 가운데 보면 온 노아의 방주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창문 바로 밑에 일종의 수정을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수정을 매달아 두었고, 그리고 그 수정을 또 많이 구해서 이 노아의 방주 곳곳에 달아 두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방주가 일종의 깎여있는 프리즘 같은 것이고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온 노아의 방주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돌이었는데 이걸 주워다가 달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위 창문 바로 밑에는 마치 수정으로 되어 있는 상들리에 같은 그런 것들이 달려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온 노아의 방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면 이거 틀림없이 다이아몬드다, 야, 노아의 방주 발견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찾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종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까지 집어넣고 혈육이는 모든 암수 한 쌍의 생물을 그 가운데 들여 보내시고 종류대로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한 쌍의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찾기 위해서 노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짐승을 한 쌍을 찾고 새를 찾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타기에 합당한 짐승들을 또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시고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해야 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도 제일 중요한 일은 결국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양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창문은 어디에 내라, 천장에서부터 한 규빗 한 45cm 내라 말씀하시고, 3층으로 문을 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팎 역청으로 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과 동물을 나중에 보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하는 것 같지만, 노아에게 시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행간의 의미로 생략이 되어 있지만 노아가 하나하나 만들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에 그 선박 만드는 방식으로 해도 노아의 방주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된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혼자 만들든 아들들과 같이 만들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든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난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끝까지 만들어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하신 일을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행하였기 때문에 여쭤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면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도 올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중요한 일을 시켜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 같은 일을 시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 가족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백향목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행해서 끝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12월 30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생명책에 저희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 예를 들어 형제가 이렇게 다 행하였도다, 준행하였도다 라고 기록되는 그런 역사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글이 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 같은 일을 다 동행하며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책에 올해 마지막 날 저희가 봤을 때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